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자리마다 죽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생명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소생하는 부활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부활의 신비와 의미를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닫힌 동포의 땅 북한 땅에도 주님의 부활 소식이 본물처럼 터져 흐르게 하시고 죽음의 심령들이 생명으로 깨어나는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가져올 감격으로 인하여 북한이 해방되고 남북이 통일되는 민족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현실에 치중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번은 그 신학교 교수가 그 부활절 연합 집회에 모여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기자가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정말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글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습성에 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을 증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나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 그러기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날로 끝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냐 하면, 혹시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방탕하게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현존법적 유물론을 수립하고 공산주의의 기초를 세웠던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1883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끄럽다, 나가라, 내가 죽음의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내 인생이 불쌍했다 라고 말하고 초라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치를 떨다가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라고 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88세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며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나라 초대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도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황수관 박사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수관 박사의 죽음 속에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남겨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황수관 박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태로울 수 있으니 당장 수술하시오 라고 하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의사고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병원에서 조금만 힘을 쓰면 지금 당장 수술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황수관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수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치기해서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순서까지 기다리다가 내 순서가 되면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후
황수관 박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수술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술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간구해서라도 수술하려고 몸부림쳤을 줄로 압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나면, 조금이라도 더 산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황수관 박사는 믿음이 있는 분이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기에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똑같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신앙이,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슨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망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척박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여버려 라고 하는 사망 권세 말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 권세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은 아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 이전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아담은 숨어 있다가 겨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은 그 전에도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전에는 벗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였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벗은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시선이 돌이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벗었으면 부끄러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벗었으면 부끄러워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었으므로 뭐하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마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결과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자유로울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줄 알았지만 아니요,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물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내가 이런 저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러므로 두려움은 죄악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기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이 온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할까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할까요? 네? 믿는 사람만, 안 믿는 사람도.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할까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요, 둘째는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지요. 천사가 타락해서 되어진 게 마귀니까.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집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생명을 집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개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개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나라, 북유럽 어느 나라에 가면 죽은 개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준다는 거예요. 그 개가 어디 가라고? 천국에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존재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무슨 몸이라고 표현했냐면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주받은 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온통 저주 가운데 얼매인 올무에 빠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늙고 쇠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가 배불러야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기의 배가 비어있으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행히 회개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겠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신앙이 있는 자에게 또 하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잘 믿겠대.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럼 언제 믿으시려고요? 그러면 자기는 죽기 전에 믿겠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맞아요. 구원 받습니다. 설교하실래요? 일러주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기 전에만 믿을 수 있다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얘기하셨나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알아야 몰라요.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냥 돈이 내 주머니에 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판국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건 도박과 같은 이야기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그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어떤 구원을 받는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는 사실이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는 상급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구원받는다고 똑같은 천국에, 여러분 천국은 다 똑같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은 다 똑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내려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제 우리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부활신앙으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헌신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봉사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쩌면 헛똑똑이일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길이 다 있지만 다 버리고 오직 일생을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출세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찌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